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실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개해 주실 우리 이성근 목사님은 직전 우리 총회의 총회장님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어서 이제 또 총회를 제가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현재 오하이오주 신시내리 능력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미국에 오셔서 목회하시기 전에 오래전에 베네수엘라의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오랫동안에 선교사로서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는 신시내리 그 능력 침례교로 오셔서 지금까지 아주 우리 종회에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아름답게 잘 세워 가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같으면 참 목회하기 힘드시겠다. 그런데도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 가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내일부터 우리 총회에 섬기시는 키 리더들이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 15분 정도 상임위원회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수요일까지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개 되는 교회를 우리가 총회가 어떻게 잘 이끌고 섬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하고 또 의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이 모임에 또 오시면서 오늘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가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또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을 말씀을 섬기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참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 김경도 목사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를 크게 끼쳐 주셔서 참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또 섬기게 돼서 참 기쁩니다. 또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이제는 이 땅의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또 불러주시고 통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전용 말씀 가지고 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다시 한번 재결단하고 재헌신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도하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마치 재앙적인 그 마지막 시대에 그런 상황, 그런 소식을 듣는 일도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접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소식을 들었고 또 우리 사는 지역에 어려움이 오면 그 정도밖에 몰랐던 그런 옛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달된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참 끔찍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징조를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갖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공포와 긴장으로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상이 참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곳에 오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보다도 훨씬 날씨도 덥고요. 폭염, 폭우, 또 기근, 지진, 그리고 코로나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했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많이 각 교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또 살아왔던 그리고 우리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도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계적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고 늘 해석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황에도 많은 자연적인 이런 재앙들에 대한 3대 7중 재앙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들이 쭉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시대를 보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 네 가지를 크게 쓰셨습니다. 첫째는 칼에 대한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연적인 어려움.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사나운 짐승들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신 메시지들이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나만 안전하면, 나만 평안하면, 나만 건강하면 괜찮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영향력을 세상에 줘야만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불러 모으신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이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인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여서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교인으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이 바로 세상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했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이 교회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데 여기에 악한 마귀 사단이 항상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셨어요. 초대교회나 또 1세기에 많은 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거의 매년 3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현실에 우리의 삶의 미래에 앞으로 우리에게 부딪힌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냐. 참으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것은 기도의 사명이고 또 선교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더 그들을 품고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서세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여 동안 훈련받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들에게 성령의 그 강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 때는 그들이 두려웠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용감하게 나가서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내가 마지막 때 말세에 내 종들에게 내 육체 내 백성들에게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나 그리고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애언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이게 다 무슨 역사로 이루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만 다르게 됐지 이거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인쳐져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단 말이죠. 그 성령 교회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마가다락방 자체도 120명 들어가기가 너무 좁은 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강력한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나아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정말 지금까지도 강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그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수없이 설교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 믿는 거는 행해야 되고 행하면 그 열매와 결실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말이죠. 이미 플라워 마운드 이 교회는 정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정말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지금까지 개척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10의 저 뒤쪽에 축구장까지 얼마나 부럽고 푸른 초장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면서 이 플라워 마운드 꽃동산 교회인데 꽃은 여기에 있네요. 네,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꽃 피우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교회 정말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상으로 이 시대에 임팩트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주는 귀한 교회로 지금까지 잘 들여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단하거나 멈추지는 않고 이 상태보다도 앞으로 더 세상은 앞으로 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끼어서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오늘 말씀 소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영향력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지식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영향력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파워가 바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드러나고,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목장에서도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이나 어디에서든 간에 만나면 영적 영향력이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가 교회 밖에 다른 일보다도 먼저 내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만이 이 영향력이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약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좋은 거, 나쁜 거, 악하고 두려운 거, 그래서 영향을 받아가 위축돼 가지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제가 네팔에 가서 또 신학생과 목회자들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중에서 이 통역을 했던 그 네팔 목사님이 있었는데, 비루 타망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에 예수 안 믿고 왔다가 그 무슨 봉제 공장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주인 되신 집사님이 너무 인격과 신앙과 이런 게 좋으셔가지고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오늘교회를 나가가지고 거기서 11년 동안 어떤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네팔 와서 거기서 예수 믿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까지 되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만 보고도 한 생명이 변화되니까 그런 임팩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서 그쪽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기본이 뭐냐면 그 집사님이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사업도 하는 겁니다. 나는 요즘에 사업이 바빠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건 핑계예요. 기본 본질이, 여러분의 교회는 다니엘 기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다니엘처럼 정말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어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으로 충만된 그런 신앙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미국 땅에 닥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때로는 순교의 길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위험이 맞췄을 때는 우리는 이런 일이 안 닥치겠지 하지만은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70년대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는요, 그때 전부 다 여자들도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너무나 자유롭게 편안하게 다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위험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가 오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나가는 그런 개인적인 삶이나 그런 기도의 삶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정말 끼어서 있어야 되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교단에서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도 잘하시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끼어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랑스럽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되,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말씀하면 그들이 들으니까, 순종하니까. 너희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무슨 일이냐면 바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결국 선교사를 보내는 내용의 2절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신비적으로 빠져서 말씀에 벗어난 그런 엉뚱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 늘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셔, 교회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말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 음성이 어떤 때는 육성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잘못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들을 때든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든 여러분 기도하실 때든 성령의 감동하시는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게도 그 영적인 세계의 깊이를 알게 되고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교회였어요. 왜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고 왜 그 교회를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넣었을까? 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바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말씀하실 때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안 들으니까. 들어도 순종을 안 하니까. 얼마나 주님의 심정이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밭과 옥토밭, 이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옥 같은 예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대적할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겁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끔찍한 세상으로 간지 모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갑니까? 왜 수많은 이런 고통과 아픔 가시들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 구구절들이 또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감동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초장 벌려서 아프신 분들은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아프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셨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바로 그 질병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의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은 가시가 첨지입니까? 왜 수많은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게 다 가시잖아요. 찔림을 알고도 이 찔림 속에서 아까 그 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됐다는 거죠. 우리는 현상을 보면서 더 본질적인 걸 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 코로나로 망가지고 세상이 지금 죽어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픈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 배후에 뭐를 봐야 될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실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데 왜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초대교회 7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 신학생이 무너지고 신학교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똑바로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존경하면 내가 너희를 존경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지만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성 있는 사람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한순간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하고 계시지만 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깨어야 됩니다.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 이 땅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대신 주님 앞에 중보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이 병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바이러스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로, 미얀마 사태로, IT, 헤이리도 선교 가보니까 전 세계 정말 그렇게 낙후된 많은 나라들을 가봤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헤이리, IT 참 어려운 나라인지를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아직까지도 깨달지 못하고 헤이리의 부두교 사원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어떻든 다녀보면 깨어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든 교회와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워 마운드 여러분들의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과 소수의 한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그 7년째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 거기에 원주민 신학생 25명을 키워서 또 현장에 보내서 사역을 쭉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오리노코 강에서 살던 피에로아 종족과 꾸리빠꼬 종족 3명의 선교사가, 우리 원주민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배를 사달라 그래서 보트를 8인승 정도, 왜냐하면 거기에 삐라냐, 또 아나콘다, 악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 촬영 아나콘다 영화 거기서 했습니다. 가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데 그 배를 사달라 해서 배를 살려 그러니까 3,000불이 들어요. 3,000불이 어디 갔나? 마침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방문을 하신다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하면 좋겠다.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죠, 돈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3,000불 하면 돈도 아니죠. 그냥 그 무슨 능력이, 여러분들 더 큰 것도 이 사역을 감당 잘 해오신 여러분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때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안 들어주셨어요. 되게 섭섭했어요. 왜 안 들어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유를 다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 내가 너한테 하라 그랬지 언제 남에게 부탁하라 그랬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와, 그냥 너무 충격적으로 또 깨달은, 물론 많은 은혜를 기도 중에 체험했지만은 굉장히 그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야, 내가 너한테 하라 그랬지 왜 남에게 부탁하라 그랬냐. 여러분, 말씀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남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고, 누가 순종해서 좋은 거 아니고, 누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꼭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서 같이 그러면 현장을 갑시다. 버스 타고 22시간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 사람들 바쁘니까 비행기 타고 1박 2일로 갔어요. 내려서 보트를 한 대 빌려가지고 거기 원주민 선교사가 이제 함께 대동하고 그 선교지를 이렇게 정글을 들어가서 이렇게 다 봤어요. 1박 2일 코스로 보고 와서 암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갔다 와서 성경 보고를 시켰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울면서 제가 하나님과 목사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3,000불 들 거를 불순종하고 뒤늦게 순종을 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3,000불 들 것이 6,000불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럴 때 빨리 순종하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늦게라도 순종하니까 그것도 또 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1년도 안 지났는데 누가 달러로 헌금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출장 오신 분들
뭐 하시면 보통 100불씩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1년도 안 지났는데 40,000불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고 마지막 책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저는 많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뭘 물어보면 알아서 하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어차피 정답은 뻔히 아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응답을 받아야죠.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런 중보기도는 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목사님 응답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영향력을 주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임팩트를 주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은 내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 교회는 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만이 다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기도하라고 기도도 가르쳐 다 하셨지만 따라서 하세요. 기도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똑바로 알고 믿고 이해하는 그런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많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왜 가정에 부부지간에 맨날 싸우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러냐? 하나님 관계가 똑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남편 아내 연애를 하더라도 하나님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님이 빠져버린 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남자가 나가고 여자분이 나가고 할 때 이 삼각형이 작아지고 줄어들 때 그 가정은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밑에 내려놓고 자기들이 올라가서 우리 둘이 행복해 좋아 해서 결혼했는데 왜 계속 싸우고,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도 이렇게 나눠지고, 물론 한쪽에 더 큰 책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자는 거예요. 남편이 응답을 받았고 때로는 아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여보 그래?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래 삽시다. 목사님 그런 일에 응답 받으셨어요? 그런 일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순종하십시다. 그게 바른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죠? 아파서 갈 수도 있고 이래저래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왕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껴서 바르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한단 말이죠. 따라서 하세요. 지금은 영적으로 껴서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입니다. 독일이 나치로 인해서 멸망할 줄 그때 고통당할 줄 몰랐어요. 유태인만 600만이라 얘기하지만 전체로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다 뭐였을까요? 그때 깨어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한 800명쯤 됐습니다. 대놓고 히틀러한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나치들이 몰래 보내가지고 집에다가 폭탄 장치해가지고 죽이려고 폭발도 시키기도 하고 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의롭게 바르게 산다는 데는 때로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초대교회 만에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고통당한 얘기는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런 위험성이 들어가면 과연 몇이나 지금 이 시대에 남겠냐? 과연 몇 개 교회나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불질러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왜 다른 나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세계에서 안정된 나라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와 무장이 강하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년 약 3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럽니다. 그런 일이 안 닥쳐도 닥칠 것 때문에가 아니라 안 닥쳐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신앙을 위해서도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강하게 무장도 준비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독일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니까 유태인들이 기차에 실려가지고 죽음의 길로 갑니다. 몸부림치면서 아우성치면서 그 부르짖는 아주 소리들이 교회에 들립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가보지 않고 다른 수용소 독일에 있는 걸 가봤습니다. 그 다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혀서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갈 때 어떤 교회는 교회 옆에 철길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다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들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 부담되니까, 그리고 잘못된다는 걸 얘기를 못하니까, 그럼 잠자면 죽으니까 그때 자기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찬송을 크게 불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비굴한 그런 모습, 그래서 너무 뒤에 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책에 써놨어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지구촌에 어려움 겪고 있는 수많은 나를 놓고 여러분도 기도하듯이 저희들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9시 1분 구원 기도에서 작년 3월 15일부터서 에브리 나이트에 새벽 기도처럼 매일 밤 온 가족이 모여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내 심령 안에 영향력이, 밖의 영향 이전에 내 심령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여러분들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당연하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게 사랑이다 말이에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죠. 그런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사랑. 서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미움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분열은 악한 마귀 사탄의 짓입니다. 분열은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는 들어보면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어떤 목사님들 와서 상담하고 방문해서 하룻밤씩 주무시고 하신 분만 4가정이에요. 타주에서. 지난주는 다른 장로교에서 오셨어요. 저 멀리서. 교회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플라워 마운드 여러분들 교회처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교회가 분열 속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파하는 그런 교회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다 다른 모습, 다른 출신, 성분, 신분 다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 위에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미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긴 다 아시지만 출신 성분이 다 틀려요. 아프리카 출신, 노예 출신, 귀족 출신, 평민 출신, 많이 배운 사람 출신, 그렇지 않는 사람 출신 다양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누구나 다 들어와도 그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지금 개척 2년 반 된 교회 와서 22년째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할 때 두 가지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타주에서 이사 오시기도 하고 10년 동안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오도 다 돌려보냈었는데 가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자.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더니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몇 가지씩 오시기도 했어요. 뭐 그래도 그냥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it's okay. 근데요, 가끔 가다가 다른 주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러니까 그 다니신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 그 교회 나가신다는데 잘 그 교회 섬기고 계세요. 예, 잘 하고 계신데 충성을 다 하신대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우리 교회 계실 때 너무 우리 힘들었어요 이런 게. 그분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근데 저희 교회 와서 감사하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처럼 키라도 크시고 등치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싸우겠어요? 저는 교인들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싸우지도 않지만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와서 변화가 되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는 게 신기하죠. 아픈 사람 여기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러나 감사하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개척교회 오니까 장암 이름도 잘 지어드리 장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왔던 그 형제가 장암이 걸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왔는데 그것도 특이하게 그 부부가 절간에서 만났어요. 나는 디스코장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1년에 성경을 4번 이상씩 읽으면서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1년 있다가 침례받고 떠난 그런 부부도 있었는데 아니 절에서 만난 부부는 또 생전 처음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을 장암으로 했어요. 교회 나서 3개월 만에 침례받고 기분 좋게 딱 하는데 아니 장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교회가 비상을 걸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성균관대 교수로 잘 나가는 교수로 지금 19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죽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 은혜였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출산해야 되는데 4분 동안 맥박이 안 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배를 열고 수술에 끄집어냈는데 그때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그 유리창 밖에서 봤습니다. 의사가 들고 있는데 그냥 이 애가 죽었더라고요. 다리 들고 있는데 이 뒤에 이 엉덩이를 두들겨도 애가 막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큰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데리고 가서 응급치료하고 했는데 의사가 이거는 살아나도 뇌 데미지 입어서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5일 만에 퇴원했어요. 지금 건강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틴서브라고 이번에 미국 안에 있는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서 페인트 치료가 가능한 적 이렇게 해주는데 뉴스에 올라가서 거기를 갔다 와서 아주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어떤 사람 아파서 천국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고쳐줘서 나으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사랑 충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그 흐름이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교회도 깨어있는 교회처럼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특별히 드리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 하나만 믿으면 그냥 만사 형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뭘 두려워해요. 건강관리도 하고 조심도 하고 다 우리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끼어있는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철 성벽이 된다는 그런 노성벽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정말로 내가 내일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 정말 기쁘게 잘 믿고 섬기고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늘 또 찬양 우리 목사님 말씀 성경 고백 이거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예배가 식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느껴요. 저희 교회도 지금 한 3분의 1밖에 못 남는데 돌아가면서 우리는 공간이 적어서, 그래서 본당을 지으려고 작년에 공청회까지 오케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졌는데, 이 예배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식어지면 이미 신앙이 병든 겁니다.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교인들이 하는 소리인데 뭐냐면,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로 들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옛날에는 11시 예배하면은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 깨끗이 입고 단정하게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침대 속에서도 그냥 셀폰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 시간도 안 맞추고 그냥 오후에 틀어놓고 나 예배했다,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네,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교인들이 와서 고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건 아니죠. 따라서 하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긴 자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여긴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라. 무서운 표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과 막 가지고 노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없겠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도 깨달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껴서 사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 드리는 교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래서 그 섬긴단 말이 워십이에요. 예배란 말이죠.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싸나워집니다. 교인들이 싸나워져. 이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한 지 오래됐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이 교회는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변하게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싸나워져요. 맨날 싸워요. 지금도 싸우는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목사님들이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부터서 영적으로 껴서 기도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이 교회도 보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가정예배 있는데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세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에스더처럼 용감하게 무장된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사로 무장시키는 교회. 네. 하나님의 영향력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복음의 전사로 무장시켜야 된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 교회는 또 제자 훈련 아주 강하게 또 잘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준비돼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네 번째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야 한단 말이죠. 전도를 해보라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교회는 몇십 년 다 했는데.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1절에 표현합니다. 왜요?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모셔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그제서야 안디옥에서 바로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뭘로 무장이 돼야 되냐면, 성령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30대 초반에 콩팥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부 원산이 고향이신데 일본 유학 가셨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진 데 살아나셔서 도로와의 부산행에 배 타고 부산, 서울, 원산 올라가셨더니 소련군 내려와서 이미 벌써 내려와서 그때가 1945년 8월 말인데 10월에 서울로 내려오셨다가 사시다가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사 형제가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형 중에서 가장 큰 형이 전라남도 고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형님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내려가셨다가 만나시고 어떤 아주머니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아주머니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책을 하나 줬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7일만 읽고 고침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그 84세까지 사셨으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원래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이렇게 결혼해도 아기도 못 낳고 20여일만 살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살아난 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다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님 9번째 막내딸이 저분을 도와주면 하나님 일을 잘 하시겠다 싶어서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무려 8남매를 놓으셨어요. 아들 넷, 딸 넷. 제가 장남입니다. 위에 누나 한 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이렇게 아버지 목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가신 다음에 교회 두 번째로 가셨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설교해 달라고 해서 내가 교회 두 번째는 무슨 설교냐고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 없다고 지난주에 오시던 분은 부흥강사 오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올라가 설교를 하셨는데 당신은 일본 유학도 했고 성경 한번 읽었고 몸도 고침받았으니까 설교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 주도 또 설교다 또 설교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교회 두 번째 나가시면서 결국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님 보혈이라는 영어 이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 사진은 지금도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버지 소식을 알고 아버지를 신학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84세에 부름받아 하셨고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셔 87세신데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아버지 간증을 다 녹음 비디오로 찍었어요. 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든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적이 아니고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주신 이 성령 하나님 삼일체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이 주신 말씀은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거를 그냥 난도질한단 말이죠. 요즘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성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성, 동성연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바꾸고 있어요. 그 법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부결이 됐어요. 앞으로 바뀌어진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아버지만 봐도 살아계시고 저도 목사 안 들고 도망 다니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는 그거 하나 많은 거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제가 느낀 거 제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어떻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놓치지 마십시오. 이 좋은 교회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 전도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5번째 따라서요.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제는 다 기도든지 우리 사랑으로 뭐 하나 되는 것이든지 예배든지 이거는 교회 안의 테두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더 무장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고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되죠.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임팩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이 존재는 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재생산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계속 맺어진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어버리신다 되었어요. 원래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붙어있는, 분명히 가지에 붙어있는데도 열매가 없냐. 그래서 농부는 이걸 제어버렸다는 거죠. 저 집 밭에 뭐 고추나무, 도마도, 오이, 저희 아내가 그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했는데, 가끔 보면 이런 건 잘라야 된대요. 이런 걸. 저는 아까운데 왜 그걸 자르냐. 그러니까 이걸 잘라야 얘가 더 충실하게 잘 맺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 안 맺는다고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재생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재생산에는 단순 재생산이 있고 확대 재생산이 있어요. 단순 재생산은 마치 1년 초처럼 한번 꽃폈다가 시들어버리고 끝나버리는 이런 거고, 확대 재생산은 단연생 또 이 화초처럼 매년 꽃피고 또 그렇게 유수처럼 매년 열매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교회 내부적으로나 교회 밖으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이게 이제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교육 목사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바치라 할 때 다 드렸죠. 그런 두 사람도 위대하지만 교인들도 훌륭한 거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전도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 생산에 몇 가지 보면요, 영원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처음에는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21절을 보면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걸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헬라인은 이방인에게 하니까 많은 민족에게.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거기 한국 사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다민족의 1000명의 영혼을 예수님께 바쳐라. 창립 10주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뭐 자랑 같지만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한 140개 민족 한 3만 5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고서를 다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첫 번째 1000명의 영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건물과 땅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와보셨지만 그 건물과 땅이 3.8에이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땅값이 그때 당시에 300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교단도 틀린 다른 교단인데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을 보고 우리에게 줬어요. 사실 현찰 130만 불도 우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합당치 않아서 그거는 자기 교단에 주고 나머지 이제 받게 되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 기쁘게 하셔. 그래서 참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벌써 한 2, 3주 전에 제가 딴 데 텍사스 집회를 8월 초에 와 있었는데 그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시 노방전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허락해야죠. 저희들이 노방에 나가서 세 군데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영어로 전도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가서 전도하는 거 이제 다시 시작하겠대요. 마스크 끼고 하는 거예요.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게 문제지, 하겠다는데 그걸 왜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어떻든 그런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선교 모든 민족에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이제 단기선을 보내고 이런 교회도 많이 선교해 온 거 제가 사진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요. 구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구제 헌금을 보낸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이 이렇게 돕고 있죠. 저희 교회도 노숙자들 한 150명을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다운타운에 가서 밥을 먹였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지금 돈만 대신 보내고 있는데, 어떻든
외부적으로 사랑에 영향을 끼쳐야죠. 교회 또 이렇게 그 세우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중에 저희들이 참 이렇게 뜻밖의 엠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쿠데타 나 있는 아시았죠? 동남아시아. 거기에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 목장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교단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저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기도했습니다.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 일을 왜 네가 결정을 해?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의도 안 하고 설교 시간을 선포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제가 받은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주에 4명이 전화 와서 목사님 그 교회 제가 지면 안 돼요? 제가 지면 안 돼요. 회의를 하게 되면 교회 예산이 없는데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짓고 에콰도르도 교회를 짓고 교회 벤을 사고 이럴 때 전부 다 성령의 감동 온 사람은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다 지었어요.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지나서 물어보니까 재정부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2개 지을 거 이상 돈이 나왔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짓고 나머지는 다른 선교지에 지어달라면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하나 더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부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너 이게 교회에 지금 2개 값 이상을 줬지 않냐.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꼭 그럴 때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그거 우리 그래도 재직들한테 투표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 70명한테 카톡방에 올리면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럼 OX 해봐라. 그랬더니 감사하게 한 명도 X가 없어요. 한 명 나왔으면 역적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장일치를 해가지고 올해 1월 말부터 짓기 시작해서 7월 첫 주에 봉헌 예배 2군데 다 끝냈어요.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무슨 그 교회를 지어야 되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럴 때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쳐서 갖고 그 나무 밑에서 그 더운 여름에 예배 드리는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 일하셔요. 어떻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수가 흐르는 곳에 많은 열매와 풍성한 축복이면서 이게 임팩트입니다. 영향력이에요. 플라워마운드 교회는 앞으로 이 지역 지금까지 많은 미국 세계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 앞으로도 창대한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텍사스에 제일 침략에 그 크리스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0년 목회하시고 교회를 크게 하신 분이죠. 저는 직접 참여를 못 해봤지만 참여한 다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이분이 은퇴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순서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 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게 있는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줄을 서십시오. 다 일어나가지고 몇천 명이 일어나서 다 줄을 섭니다. 어떤 사람은 10명, 6명, 4명, 어떤 사람은 1명도 없어요. 교회 중진인데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줄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 밖에까지 몇백 명이 줄 서는. 그분은 메리라고 하는 84세 할머니였습니다. 선데이스쿨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명단을 적어가면서 늘 기도해주고 전화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놀라운 귀한 분이었습니다. 크리스텔 목사님은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광경이 천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신실하게 사십시오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소로 한번 기도하시되 정말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뜨겁게 썬데이 워시퍼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워시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전사로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서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를 맺어가는 내 자신이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도록, 그러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깨어있는 영적 관계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이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아버지와 주님 앞에 새롭게 무장되게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사로 무장되어 영적인 재생산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영광을 받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플라워 마운드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대,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영적인 임팩트를 강력하게 5대 6대주에까지 계속 펼쳐나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